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관념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다 이런 필링이 안 오셔요. 필이 안 뽑힐 겁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민족, 즉 당신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맹세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부여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의 그 믿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은 여러분들만 믿게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만 이 목적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누구에게 또 주셨어요? 그 결론은 나중에 나오겠죠.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맹세를 세우신 것은 너희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현재 있는 자와,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즉 쉽게 말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와 하나님의 관심은 또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또한 그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의 관심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고 그 맹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뿐만 아니라, 내 남편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도 그 언약의 말씀이, 그 맹세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은 그거예요. 신앙의 유전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영적인 자녀에게, 나의 육적인 자녀에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자녀에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또 다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누구에게? 나의 육적인 자녀에게, 나의 육적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에게, 아버지 어머니, 나도 아버지 어머님이 믿는 그 예수님, 아버지 어머님처럼 믿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좋은 집에 좋은 차를, 많은 금액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가 우리를 존경할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의 물질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들, 채울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하는 것에 우리가 오하며, 하나님 말씀이 저하는 것에 우리가 저하며,
하나님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며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 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자녀에게 보여줄 때에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의 자녀를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호흡을 다해 주신 이유인 거예요. 우리에게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신앙의 유전, 신앙의 재생산, 신앙의 모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신앙의 유전, 신앙의 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 즉 미래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 맹세의 말씀 앞에 동일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재생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지 않으면,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한 우상에 세상의 음란한 것들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17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냐. 보고 그들 앞에 섬기며 나아갈 때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여서 떠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뻔합니다. 뻔해요. 저희 어머님이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우리 자녀를 믿는 예수는 좀 다른 것 같아. 그 열심을 자녀들이 못 따라간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라고 생각할 정도로 철저하게 주의를 시켰어요. 주일 TV 보고 돈 쓰고 심지어 공부도 못하게 했어요. 저희 때는 주초고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매주 월요일마다 시험을 쳤어요. 근데 주일날 공부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12시 넘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12시 넘어서 땡 기다렸다가 그 정도였어요. 어떻게 보면 유난스러울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 부모님들은요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저희 세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일날 돈 쓰는 거 배가 좀 고프면 내일 모레 우리 자녀가 학교에 준비물을 챙겨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익스큐즈 해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상황 잘 아시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18절 말씀은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의 모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의 영적인 자녀가, 우리의 육적인 자녀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요. 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괴롭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하는, 즉 쉽게 말해서 경건하지 못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생길과 염려하며 독주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믿음의 승배인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 보면 마태복음 1장에도 나와서 우리가 많이 포기하는 부분입니다. 낳고 창세기 4장, 창세기 9장, 공일하게 나오죠. 2장 10장에 그죠? 낳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해버릴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점을 던집니다. 그 사람이 낳고 한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사랑하는 성도님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신앙의 삶은요, 우리가 아무런 신앙의 업적을 남기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비록 이순신 장군이나 또 위대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맡겨주신 신앙의 삶,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삶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낳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유전을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TV에 나올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소중히, 그들에게 소중한 신앙의 모델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자로, 귀한 인생의 삶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맡겨준, 누가 뭐라 하지 않는, 누가 우리의 삶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카메라맨이 우리를 비추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엄마처럼, 나도 아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래요. 그렇게 예수님 믿을래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요, 어떠한 저주가 오늘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저주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에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의 유전을 그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다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를 미움으로 키우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키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들을 생기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내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영적인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아 비나스 잘 아시죠? 그 이야기, 그들 중에서 그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는요, 행실이 올곧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행실이 똑바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까? 보면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세 때는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주여 삼상합니다. 그렇지만 경건의 모양을 부인하는 자, 즉 쉽게 말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삶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지, 삶이 무엇이 중요해, 그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윤리적으로 똑바로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똑바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리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가정의 근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근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의 근위도 무너지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근위가, 가정의 근위가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다면, 말씀의 근위로 그 재단이 수축되어질 수만 있다면 사회의 근위도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에요. 23절 말씀 보니까 그 예를 하나님의 종 모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의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모르가 무너진 것 같이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행실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험난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험난의 극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입니다. 동성.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고, 심지어 짐승을 사랑한다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차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지겹도록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지식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공이 박사학위라고 했어요. 우리 자녀에게 그 박사의 전공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칠 수 없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세상 학문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었어요. 아빠, 이게 무슨 문제야? 그 답을 줄 수 있었어요. 중학교가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요, 아예 자녀가 아빠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그 배우는 거 알지도 못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수학을요? 영어를요? 역사를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신명기 6장 말씀,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 자녀가 어디에 가든지, 자든지, 누워있을 때, 앉아있을 때, 길을 가든지, 밥을 먹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라고요. 아멘.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유일한, 여러분,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의 소유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 되는 우리 자녀들, 그러한 소망을 꿈꾸며 정말 지겹도록 우리 자녀에게 입이 막히도록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부모들 우리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부르시면 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보다 더 살아야 돼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 어두워져가는 세상, 더 살아야 돼요. 이러한 세상에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현혹되지 아니하고 타락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은 삶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교훈하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 보니까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주저앉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라기 1장 6절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이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자녀로 만들지 아니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거지에게, 거린에게 적설하듯이 하나님 이거 먹고 떨어져요, 하나님 이거 먹고 일주일 동안 버텨보세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같이 가르쳐야 돼요. 같이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가르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방종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내가 방종에 행해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버르장머리 없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만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러 가지 않으면 번개 맞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식을 정금 드리지 않으면 내가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 내 몸에 질병이 올 것 같아. 하나님의 공의만 가르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26절 말씀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29절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영혼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우리에게 이 율법을,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더 살게 하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절대로 그 생명을, 그 호흡을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처와 마무리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어제 저희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드렸어요. 급한 마음에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전화 통화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지 않나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아주 밝은 모습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럼 사실 말이에요. 뼈는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마음이 뭉클해요. 목사님 그래도 뼈는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전화 끊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겠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이 말씀과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탁 매칭이 되는데 하나님 뜻이 있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산케 하시고 또 자녀들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또 여러분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 여러분 그들에게서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셔서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하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절대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은 분명히 어둠에 구별되어집니다. 썩어져가는 그 냄새나는 식물에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